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의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고난과 질병 속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내 힘으로는 고칠 수 없었던 마음의 병들을 치유받고 한 가지 제 마음에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복음 전파를 위한 고난을 예언하셨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도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어떤 사도보다 큰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에게 육체적인 고난이란 반기독교적이고 위험한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였고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써 저런 말씀들을 외면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예수님 역을 맡은 제임스 카비젤이라는 배우는 그 영화를 촬영하면서 실제로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게 되었고, 특히 십자가에 달리는 씬을 찍을 때에 온몸이 부서지고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영화 촬영이 끝난 후 간증 집회를 다니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후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영화를 찍고 인터뷰를 하는 장면에서 그 배우가 여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임스 카비젤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또 한 여성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려서 아버지에게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굉장히 아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고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 주님, 저에게도 고난을 허락해 주세요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떻게 주님께 고난을 허락해 달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그 고백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고백이었을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님이 고백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전기에 감전되는 사고를 겪게 된 것입니다. 당시 유치원생이었던 어린 아들은 너무나 큰 전류에 감전되어 2m를 나가 떨어졌고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듣는 순간 그 사역자님에게 화가 났습니다. 대체 왜 고난을 허락해 달라고 해서 자신도 아니고 어린 아들을 다치게 한 것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치료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있었습니다. 아들은 수차례 수술방으로 들어가면서도 오히려 엄마를 위로하며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며 천사 같은 표정으로 수술방에 들어갔고, 오랜 시간 병원 생활을 하면서 화상을 입은 환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화상병원에서 찬양 집회를 열면서 병원 직원들까지도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에서야 저는 그분의 고백이 스스로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고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전까지 저는 그분이 자신의 신앙 때문에 아들을 희생시킨 이기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난에 대한 자세가 바뀌게 된 계기는 불과 얼마 전 6째를 임신한 이후입니다. 저는 6째 아기를 갖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아기가 생각보다 빨리 임신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 10년 가운데 축복, 축복, 축복이로다. 에덴 동산의 축복이 대대손손 충만하리라 라는 음성까지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잠시 입덧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상했던 입덧이지만 여전히 고통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기도 가운데서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 입덧이 끝나갈 쯤 무렵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감기에 걸리면서 제가 간호를 하다가 저까지 지독한 감기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산부라는 이유로 약을 함부로 먹을 수 없었기에 따뜻한 차를 마시며 버티고 있었는데 잠을 자려고만 하면 뼛속까지 아팠고 무엇보다 코가 모두 막혀서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앉아있으면 겨우 숨은 쉬었지만 온몸을 뒤흔드는 기침으로 인해서 뱃속에 있는 아기가 괜찮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아기가 아직 작아서 기침을 해도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안심하였지만 저의 고통은 조금도 줄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긴 시간 감기에서 겨우 진정이 될 즈음에 위경련이 생겼습니다.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복통에 식은땀으로 온몸을 적시고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임산부라 약을 강하게 쓰지 못했기 때문에 몇 주 동안 숭늉을 끓여 마시며 음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위경련도 조금 나아지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저희 집 아이들에게 장염이 돌았습니다. 큰아이들은 그나마 말도 하고 약을 먹으니 쉬고 나면 금방 좋아졌는데 막내 5째가 장염에 걸리니 말도 못하고 분수토를 하며 괴로워하였습니다. 하루 만에 반쪽이 된 아이의 얼굴을 보며 저도 모르게 엄마가 대신 아파주고 싶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부터 제 속이 이상해지더니 다음날 아침부터 저도 분수토에 설사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그날부터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6째를 임신한 이후 고난 선물 세트를 받은 것처럼 탈진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저는 성경을 폈고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늘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에 쓰여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 말을 적용했고 결국 답을 찾았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제야 비로소 저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연단이라는 매를 드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통이 너무나 심하면 살 소망마저 끊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당한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했을 때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십니까? 차라리 저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라는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성경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며 묵상하고 기도했더니 깨닫게 된 진리는 이 고난을 통해 내 생각, 내 뜻, 내 자아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인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또한 자신이 깨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실 때에 늘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바칠 때 그러했고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질 때 그러했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살이를 했을 때 그러했고 모세가 왕자의 삶에서 벗어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그러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생사를 오고 가는 고난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비로소 저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사랑의 매를 드셨던 것이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랑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14년 5월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지금은 11년차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고 무엇보다 저를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연단을 시작하기에 제가 너무나 연약한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기에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한편으로는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저 또한 사랑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단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여전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저는 이 병들을 통해 또 여러 가지를 얻었습니다. 바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소위 말해 면역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육체를 건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성이 담긴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부지런히 몸을 쓰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 비결의 전부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하는 음식이 바뀌었습니다. 값비싼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채소 위주로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무리를 한다고 걱정을 하였지만 저는 여자의 건강이 부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리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가족들에게 건강을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요리를 합니다. 이렇게 저는 임신 중 잔병 치레를 하면서 고난에 대한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 내가 무너지게 하기 위함이 아닌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강해지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끝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찬양 소원의 가사를 들려드리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사랑으로 더욱 강건하여지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을 받아 이 세상을 사랑으로 물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영어로 된 사랑의 복음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께 생명을 품은 유튜브 채널 라이프 메카닉을 추천드립니다.